아멘. 예,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그런 결단이 그 기도함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고 또 내 삶을 새롭게 바꿔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한 응답이 내 삶에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조차도 내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내 선택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께서 다스려 주시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일치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하나님조차도 믿어도 되고 스스로가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를 주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내 삶에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구나. 나의 삶을 여기까지 도우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린 깨닫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고자 할 때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 저술가인 고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늘 무엇보다 먼저 기도함으로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성도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뜻,
내 의지로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정말 영적으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관계도 다 우리가 물리치고 진정한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18절 말씀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 전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오늘 18절 말씀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도 그냥 내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해주시옵소서. 그냥 오직 나 하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랑거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또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뭔가 정말 능력으로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데 한번 제대로 싸움도 못하고 그냥 패배의 자리에 머무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그런 모습대로 살지 마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대전 때에 젊은 군목 중에 클라크 폴링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고 미국의 이 사람을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됐어요. 이 클라크 폴링이 사실은 육군에 지원해서 입대를 하려고 했는데 육군으로 아버지가 반대해서 육군으로 입대하지 못하고 해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이 클라크 폴링이 전쟁에 나가면서 아버지께 기도 부탁을 해요.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살아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늘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탄 도체스터 함정이 독일 잠수함을 만나서 독일 잠수함에 어뢰를 맞고 그냥 침몰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희생자가 나타났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탈출할 때 구명조끼를 입고 막 다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클라크는 자기의 구명
조끼를 벗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구명조끼를 갖지 못한 그런 병사에게 그걸 입히고 그를 탈출하게 그렇게 만들고, 자신은 그 긴박한 순간에,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요. 그 모습을 볼 때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천사와 같다, 저 모습 그거 천사와 같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클라크 목사는 어떻게 했어요? 클라크 폴링 목사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다시 자신을 위해서 살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병사들의 생명을 구하고 자기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죄의 구실을 하며 살아가길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험악한 세상에서 언제나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시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서로 중보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성도가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강조한 후에는 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어요. 자신의 삶의 처지를 보면은 도저히 정말 거기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자신의 그런 매임에서 자기를 풀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 편안하게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 기도를 우리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주어져서 내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바울과 같이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을 벗어나기보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더 바라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걸 또 사도행전에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정말 이 모든 민족 가운데 나아가서 이렇게 세례 주고 우리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 이거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오늘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부름에 합당한 이런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 겨자씨 코너에 보면은 재미난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아빠에게 들려줬대요. 뭔 얘기냐면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가족들 중 불가피하게 한 사람씩 포기해야 한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포기할 것인지 그 순서를 한번 정해봐라. 그렇게 말했대요. 이게 고민되죠.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먼저 포기해야 될까. 그래 고민하는데 이 아이가 제일 먼저 자기를 포기하겠다. 그렇게 했대요. 기특하지 않아요? 포기를 하는데 자기를 먼저 포기하겠대. 그럼 그 다음에는 누굴 포기할 거냐? 자기를 포기한 다음에는 엄마를 포기할 거래. 엄마는 강하니까, 강인하고 모든 일을 잘하시니까 그 다음은 엄마를 포기하겠대. 그 다음에 누구를 포기할지 곰곰이 자기가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얄미로운 그 남동생이 있어요. 이 남동생을 먼저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썼대. 그 다음에 자기 여동생, 사랑스러운 여동생, 자기 말 잘 듣고 자기랑 사이 좋은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하고 아빠가 남았는데 이 둘 중에 자기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여동생을 포기해야 될지 먼저 아빠를 포기해야 될지. 아빠는 무뚝뚝하고 자기들하고 잘 놀아주지도 않는 그냥 목사님인데 그래서 누구를 포기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여동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아빠를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소리가 아빠는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래. 초등학교 5학년짜리예요. 이 5학년짜리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 포기하고 마지막까지 아빠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도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부름에 합당한 삶, 그것을 온전히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였어도 이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쇠사슬에 묶인 거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잘 전하라고 이런 지금 그런 메인바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바울과 같은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냥 가서 능력 있게 선포하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막 시비를 걸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막 폭행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조금만 정말 내 자신이 욕을 먹거나 여러 가지 해를 당하면은 그냥 그것이 다 불평불만거리가 돼요. 만약에 감옥에 갇히기라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떨까? 과연 내가 정말 그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로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는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이러한 놀라운 이 사명에 대한 열정을 여러분들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내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또한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1절 22절 말씀에서 오늘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21절 22절 보세요. 거기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것은 바울의 사정을 알려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이 정말 서로의 그런 그 사정을 서로가 공유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할 때에 정말 너의 개인적인 그런 거 절대로 교인들하고 나누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나누는 순간에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되어서 너희가 목회할 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옛말에 구덩이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회자는 자신의 사정을 이 성경대로 한다면 성도들과 나누고 성도들 또한 자신이 겪는 모든 삶의 문제를 목회자와 나누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서로가 함께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더 온전한 그런 사랑의 띠로 우리가 묶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죄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목회자도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지만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기 얘기를 절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고통받는 거, 어려움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가운데 한 지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곪고 그 골마 터져가는데 그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몸에 어디가 상처를 입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새끼손가락에 그런 고통이, 그런 염증이 생겨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새끼손가락의 문제입니까? 새끼손가락 아프면은 우리 모든 몸이 다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런 동일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한 지체가 아프면은 그것이 우리 모든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해지고 교회가 아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어서 건강한 육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감추지 말고 우리가 가면을 벗어야 돼. 가면을 벗어 던지고 서로가 정말 진솔한 모습으로 목회자와 성도가 자신의 삶을, 자기의 문제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구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의 사정을 몰라서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과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서로 나누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목회자와 성도들은 서로 자신의 생활상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면서 중보기도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서로 힘껏 도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와 수뎁 여인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당장 먹고 죽으려고 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를 도왔어요. 그랬을 때 그 삶에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움받은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가정의 필요를 정말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서로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서로를 도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의 사정을 나누는 그런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성도들에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함께하라고 복빌어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여기 보면은 먼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평안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평안이잖아요.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상태.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것과는 또 다른 평안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육신이 병들어서 지치고 모든 것이 약해지고 쇠약해졌고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그 속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안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림으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맡겨버리면 그러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요,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그가 던져졌어.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래도 거기에서 주님의 평안으로 거기서 건진받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그가 평안을, 그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았을 때 사자의 입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붙잡혀서 매맞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많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거기에서 그 간수장이 변화받는, 예수 믿고 변화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은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겸한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대가를 원하고 하는 그런 주는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 철저하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온전히 나누어 주는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연약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 같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제가 학기 제가 길로 아주 원수 그릇된 길, 죄인의 길로 갔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 이웃도 사랑하고 또 원수조차도 정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